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예배 순서가 제한되기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3부 예배가 끝나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치유 기도를 해드릴 때였습니다. 그날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받기 위해 앉아 계셨고,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라는 질문에 특별히 아픈 데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집사님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누구누구야, 내가 많이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짐을 내게 맡겨서 미안하고, 내가 잘 견뎌주고 인내줘서 정말 고맙고, 그래서 더 미안하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그날 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목사님께 기도라도 받으면 좀 낫겠거니 싶어 기도를 받은 건데, 그런데 저는 그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과 그 자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제게 미안하다 말씀하시고,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제 인생의 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짐을 나에게 지게 해서 미안하다 말씀하시고, 견디고 인내해줘서 고맙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아시고 제 아버지 하나님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일평생 이 아들이 늘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기도라도 받으면 좀 낫겠거니 해서 그래서 나온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에 목사인 저를 통해 친히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든 것을, 이 상황을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을 집사님에게 주어서 맡겨서 그래서 미안하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새 힘을 부어주신 은혜의 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내 이름도 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처지도 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새 힘 주시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신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즉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의미를 깊게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6장 이 마지막 부분은 복음의 끝, 복음으로 산 인생의 마지막, 즉 복음으로 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복음으로 산 인생을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겨주시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로만 사는 인생의 결론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말씀의 부분이고, 또한 오늘 말씀은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고 알고 깨닫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거듭나서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사는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섬기고 이렇게 사는 인생,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지요.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끝에 어떻게 결론을 맺어주시는가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끝, 복음의 마지막, 오직 복음 되시는 이 예수로만 사는 인생의 결론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맺어주시는가?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은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16장에 들어와서 먼저는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베라는 자매가 이 로마서, 즉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이며 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잘 영접해주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자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로마 교회 너희들이 도와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3절 이하부터 15절까지 그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 무려 26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3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너희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바로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 강조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 인사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아마 이런 내용처럼 보일 겁니다.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바울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서로 문안해라. 반드시 서로서로 그렇게 문안 인사를 나누어라. 안부를 물어라. 여러분,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3절 말씀의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안부를 묻고 있는 주체는, 안부를 물어야 될 주체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되는 것이고요. 바울은 복음서인 이 로마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해 총 26명이나 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불러가며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은 혹시나 안부를 전하는 그 사람, 지금 바울이 안부를 전하라고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편지를 혹 못 볼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자기가 안부를 전했는데, 이 위로의 안부를 전했는데 이 사실을 모를까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꼭 나 바울의 안부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실어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3절의 말씀을 이러한 바울의 의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바울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꼭 찾아서, 꼭 만나서 나 바울이 안부를 전하더라고, 인사를 전하더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더라고 반드시 말을 해다오. 간절히 부탁을 한다. 바울은 2인칭 복수 명령형인 문안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이 얼마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한 이 26명의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6절 말씀을 기록하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복음서의 끝, 복음의 마지막,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만 산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맺어주시는가? 바로 이렇게 맺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친히 부르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문안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야, 아무개야, 로마교의 성도 아무개야, 평촌일교의 성도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문안한다. 내가 너를 정말 격려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전적으로 위로하며 세임 부어주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았길래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안부를 전하고 있으며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그것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불러가면서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한마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로 사는 것이라면 그들의 목숨까지도, 즉 그들의 삶의 전부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 그런 관점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 이유는요, 그는 아시아에서, 즉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에베네도가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개종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해 이 에베네도가 얼마나 복음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정 또는 한 가문에서 나 혼자만 달랑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도 그 어려움과 핍박은 정말 심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도는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전체에서, 그 나라 전체에서 다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 혼자만 유일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아마 그 핍박과 서름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에베네도 너라고, 그리고 간절히 문안 인사와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즉 로마교회 너희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여러분, 마리아가 복음을 위해, 예수 위해, 주님이 핏값을 내 살리신 그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많이 수고한. 참 마음 한구석이 애리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나와 함께 갇혔던,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그리고 8절로 넘어오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할 것을 말씀하시고, 9절 역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르바노, 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스다고에게 문안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그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해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절에서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고 또 아리스토블로에게도 무난할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꼭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11절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친척들 중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로마교회 성도가 된 헤로디온에게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나기수의 가족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그 자들에게만 주님이 콕 집어서 바울을 통해 주님의 안부 인사, 즉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복음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12절로 넘어오게 되면 복음 안에서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드루베나, 드루보사, 그리고 역시 복음 안에서 주님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쓴 충성된 버사에게도 무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수고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인가 모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든 수고와 애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그 상황들, 인내해야 되는 그 아픔의 상황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인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16장 12절이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고, 14절에서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그리고 허마에게 무난하라고, 마지막 15절로 넘어와서는 빌롤로고와 율리와 그리고 네레오와 그의 자매 그리고 올름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총 26명이 되는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부르시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와 인사와 위로와 소망과 그 새 힘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이 예수만을 믿고 그리고 오직 이 복음으로만 살게 되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우리들의 그 삶, 복음으로 사는 인생, 그 결론, 그 마지막,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은 복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 때문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라는 이 복음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16장에 들어와 바울을 통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친히 안부를 묻고 계시는,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절대 변개치 않고 또 절대 배신하지도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또 이루어지고 더 이루어지는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 내 이름이, 나의 이름 석자가, 나의 이름이 불려질 그날은 바로 내가 복음으로 살기 시작한 그 날이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 시작한, 예수 안에 있기 시작한 그 날이 주님께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시는 그 날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에게 그 날이,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바로 그 날이 오늘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오늘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정말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배신을 때리지 않는 것은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건강이 우리들의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강한 것이 내게 새 힘을 줄 것 같습니까?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안정감이 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 건강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이 나이가 들면 이 건강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지식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지식들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돈이, 물질이 내게 위로를 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래서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여기시는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내 육체가, 이 육이 이 땅에서 무너지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바로 그날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 한 푼의 돈도 절대 내 영혼에 유익하지 못하구나, 내가 평생 쫓아왔던 이 돈이 내 육이 무너지는 이날, 내 영혼이 주 앞에 서는 그날, 이 돈이 단 한 푼도 내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절대 우리 인생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나이가 먹어가는 만큼 점점 더 이 사실을 실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언제 깨닫는가? 오늘 깨닫는가? 1년 전에 깨달았는가? 아니면 다음 주에 깨닫는가? 2021년도에 깨닫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수 위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들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음 되시는 주님에게만 소망의 낯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의 끝, 복음으로 사는 인생의 결론, 그 마지막은요, 주님이 이미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 결정이 무엇인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저 인생은, 복음 때문에 사는 아무개의 인생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에게 소망의 낯을 내리고 살아가는 평촌 일의 교회, 아무개의 집사는, 아무개의 권사는, 아무개의 성도는 주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언제나, 늘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무난 인사,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소망,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건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든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중이든 우리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주님은 항상 이 복음의 결론을 복음으로 산 인생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사는, 예수로만 사는 우리 인생이고요.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예수로만 살아야 되는,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되는, 언제까지 예배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졸리고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인생 외에는 절대 하나님의 이 소망은 임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자막으로 띄워줄 텐데요. 보시면서 거기 암블리아라는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로마서 16장 8절 보시면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인데 여기 암블리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시작.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염창식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산 그들에게 이 안부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부, 하나님의 무난 인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알려줬던 것처럼 이 시간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수고한다, 애쓴다,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바로 나에게, 나 아무개에게 주님이 안부를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내게 새겨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새겨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새겨주시고, 특별히 주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즌을 삽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복음 되신 주님으로 우리 가정교회를 살리시려고 지금 주님이 가정교회 세우기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고맙고 미안하다. 주님의 무한한 격려와 위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다오, 힘을 내다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 기도에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 내가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을 올려드리고, 자녀를 올려드리고, 가정을 올려드리고, 또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주님으로,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주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님을 위하여 삶의 전부를 드리신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함에 우겨 쌓인 바 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동력자라고, 감사한다고, 그리고 무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내 삶이 왜 이러나, 그래서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바로 그분에게 무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주님 때문에 갇힌 분, 주님 때문에 포기했고, 주님 때문에 당해야만 했고, 주님 때문에 참아야만 했던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나와 함께 억울함을 당했던, 나와 함께 빼앗겼던 너에게 무난한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16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기도해 줘라.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지 말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무난하라. 심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무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군요, 주님. 나 혼자 힘쓰는 게 아니군요. 나 혼자 애쓴 게 아니군요. 주님이 모르신 게 아니군요. 주님이 내 기도를, 주님이 내 형편을, 주님이 내 처지를, 주님이 내 아픔을, 주님이 내 눈물을, 주님이 내 상황을, 주님이 내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군요. 부르고 계셨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무난한다, 내가 너를 무난한다, 위로와 격려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셨군요. 주님이 그렇게 서로 무난하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평촌 일회교회
이 예배 공동체를 주셨군요. 이제 새 힘을, 주님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예수만이 내 삶의 예가 되시고 아멘이 되십니다. 지금 어두워 보이고, 지금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답답해 보이고, 지금 어둡게 보이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대한민국이 안 바뀌는 겁니까? 왜 위정자들이 안 바뀌는 겁니까? 이 칠흑 같은 캄캄한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새 소망을 주셨으니 또 예수 붙들고 복음 안에서 또 기도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예수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벗어나고만 싶은 이 가정으로 나를 키우고 집어넣으시고 왜 자꾸 가정교회를 세운다고 기도회를 가정에서 하래? 어떻게 저 남편이 변한단 말이야? 어떻게 아이들이 변한단 말이야? 주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높다란 여리고성 같은 내 가정의 실상이지만 또 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9시 가정 세우기 기도회 말씀 묵상하고 함께 서로 문안하라. 한 교회 공동체가 9시에 다 모였사오니 유튜브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가정교회로 세워주시고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주여 세워 주옵소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장학, 구제연금, 비전사무 후원헌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 모든 물질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신 줄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짐고 신령하고 그리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특별히 복음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위로와 소망이 이름을 부르신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와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